아모스서는 지금 우리 공부한 내용은 앞부분이 하나님께서 농부로 이 뽕나무 열매를 따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도록 지금 시키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인즉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의 오늘날의 관심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될 여러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구나. 아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역사를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점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관점이라든가 군사적인 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멸망사를 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어떠한 기준으로 한 나라가 멸망되고 한 나라가 다시 흥하고 이와 같은 것을 정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까지 했죠. 2장입니다. 자, 우리는 1장 우선 3절에서는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죠. 지금 또 이라크 공격하는데 시리아가 미국 몰래 지금 이라크에다가 그 무기를 제공했다 그래가지고 또 미국하고 신경전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나라, 두 번째는 가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얘기하는 팔레스타인민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아랍 파트가 지금 대표자로 있는 그러한 나라. 자, 세 번째는 두로, 레바논이라 그랬죠. 두로 9절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에돔은 지금 요르단에 속하는데요,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지역, 사해 남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그 지역을 우리가 에돔 땅이라고 하는데,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13절에 가니까 1장에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해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해 동쪽. 그럼 오늘 여섯 번째로 이방민족에 대한 심판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모압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심히 타락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롯과 롯의 세 딸이 구출되게 되었는데, 그 두 딸이죠. 그 두 딸 중에서 큰 딸이 이제 모압이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민족이 암몬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둘 다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땅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몬까지 했죠. 오늘 2장 1절에 모압서부터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세 가지 범죄 곧 네 가지 범죄로 인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 세 가지 네 가지라는 표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보면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씀을 했죠. 또 자식을 키울 때도, 또 학교에서 벌을 줄 때도, 또 요즘에 보면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제 소위 말하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구제가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결국은 그가 넘어서 네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가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그 시점이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7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이제 참아줄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용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시다시피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북왕국, 남왕국 그들이 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상황에 왔을 때 북왕국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남왕국은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세 가지 범죄고 네 가지 범죄로 인하여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가 되기에 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범죄가 뭐냐면요, 사람의 뼈를 갖다가 불태워 석회가 되게 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되고요. 또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시신을, 소위 말하면 무덤을 파손시켜서 훼손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아주 비인간적인 잔인한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태까지 다마스커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암몬에 이르기까지 5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압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에돔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왜 5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이 내용이었는데 왜 6번째 와서는 내용이 좀 달라졌는가?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돔과 이스라엘과 연맹을, 요즘으로 치면 미형 동맹이죠. 동맹을 맺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동맹을 맺은 나라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어디 있는가? 왕화, 열왕기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6절서부터 보면은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의 수를 세고, 여호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싸우러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으며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며 그가 대답하되 에돔의 광야를 지나는 길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에돔 광야라고 하는 옆 나라를 통과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가며 일의 길을 돌아서 이동하더니,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동적으로 이 두 나라의 동맹국이 돼가지고 새 왕국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상황이 됐죠. 군대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으므로. 그런데 지금도 미국도 지금 위험에 처했죠. 그렇죠?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지금 막 잘못하면 3, 4단이 다 이 보급이 물자 보급이 안 되고, 지금 석유가 기름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탱크도 못 움직일 판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잘못하면 이게 보급로 끊기면 지금 미국이 아주 낭패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때도 아마 이제 그와 같은 병참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일 물이 없으므로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함께 불러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 하시는도다 하나. 이렇게 해서, 3대1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에 가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싸움이 너무 심해 자기가 감당이 어려운 것을 모압 왕이 보고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700명을 건지고 해치고 나아가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에 왕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할 그의 맏아들을 취해 성벽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매. 자, 지난번에 우리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짐승을 바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들은 이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산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은 심청이가 아비 눈을 뜨게 해주려니까 자기가 산 제물이 돼서 물속의 용왕에게 자기 자신을 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로 지금 이건 뭐
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에서는 전부 다 자기 딸, 자기 뭐 자식 이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일은 뭐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경로가 임함으로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때 소위 말하면은 이 모압 왕들이 저지른 일 가운데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아모스 2장 1절에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기 직전에 그 마지막 때에 세계 역사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지역이 이 소위 말하면 중동 국가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준비가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점점 그쪽으로 모든 세계의 시선이 가는 것이.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뭐 여러분 아세요? 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있지. 요단강 옆에 있는 나라고. 그러나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가 나중에 얼마만큼 성경의 이 역사상 주목을 받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가 세일에 거하는 우리 형제 곧 에서 자손을 비켜 지나가고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래가지고요. 자, 엘랏과 에시온 가벨에서 시작되는 평야길을 통과한 뒤 돌이켜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며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소유로 주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아시다시피 롯의 첫째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롯에게 주셨으니까 롯의 딸에게 아들에게 자손에게 주셨으니까 너는 그 땅을 빼앗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과거에 M 족속이 거기 거하였더니 자, 이 M 족속이 지금 문제입니다. 뭐냐? 그 백성은 강하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크므로 아낙 족속, M 족속, 숨임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거인 족속인데요. 11절 사람들이 그를 또한 아낙 족속처럼 거인으로 여겼으며 모압 족속은 그들을 M 족속이라고 불렀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거인들이 거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6장에 거인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이 롯의 시대와 같다 그랬죠. 자, 롯의 후손들이 사는 모압 족속에 누가 있었어요? 거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 날들이 뭐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현상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뭐가? 거인들이. 그것을 개혁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하고 사람들에게 거인이라고 하는 게 차 안 들어온 네필림이라고 그냥 썼죠. 그죠? 네필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상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인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giants예요. 근데 그거를 번역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흐릿하게 그냥 덮어놓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건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왜 번역을 안 했는가? 왜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주라고 번역을 했죠.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에다 번역을 했는데 왜 번역을 안 하고 여호와라고 그냥 두었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주 이 음모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이런 말이 이제 우리 개혁 성경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그 여호와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거하고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 같고 예수님은 아들에 대한 얘기 같이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Lord,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주가 돼요. 그래서 주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철저하게 구약의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성경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면 자기들의 주장대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거인에 대해서 제가 거인과 관련된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우리는 아모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모스 2장에 보시면 모압에 대한 심판인데요. 모압에 대한 심판. 자, 모압에 대해서는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만큼 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괴롭혔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걸 다 역사적으로 뒤지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들이 바로 민수기에 등장하죠. 그렇죠? 민수기 21장서부터 25장까지 여러분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승승장구하고 올라오는 내용을 사실을 듣고 모압 왕이 얼마나 당황을 했어요. 그렇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너무나 당황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까? 그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왕이 적이 쳐들어오면 무슨 어디 성황당에 가서 빌고 제사 지내고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저 바벨론 쪽에 그 신할 땅인데요. 바벨론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은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당을 모셔와가지고 구술하는 거예요. 그래 구술해가지고 저주를 이스라엘을 해서 자기 나라는 침공을 못하도록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했는데 이 발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나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내 맘대로 못한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는 통에 아주 발락에 아주 혼쭐이 났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발람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당나귀를 시켜가지고 발람을 중간에 한번 죽이려고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 얘기를 지금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자,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베드로 후서에 가니까 분명하게 발람의 길이 악한 자의 길이에요. 마귀의 길로 돼 있다. 마귀가 걸어갔던 길로 돼 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고. 그럼 무슨 일일까? 나중에 보면은 발람은 머리를 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방법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압의 딸들과 이스라엘 아들들을 소위 말하면 혼인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타락을 하게 하고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항상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믿는 신을 남자가 믿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압의 신들을 믿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로 빠지게 꼬인 그 역할을 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에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2절. 그러나 이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어 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리옷의 궁궐들 삼키게 하리니. 자, 이 그리옷이 이제 중요한 왜냐? 여기가 그 유명한 가롯 유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의 고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엄청 중요하네. 자, 가롯이라고 번역했죠? 우리나라는 가롯 유다. 근데 그 가롯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어 발음을 갖다가 그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와싱턴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미국의 워싱턴을 와싱턴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워싱턴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LA를 갖다 라성이라고 한자말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LA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로스앤젤레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이 조금씩 틀리지만은 이 그리옷이 바로 우리말로는 가롯 유다 할 때 가롯 출신, 즉 그리옷 출신 유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옷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느니 모압이 떠드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 속에서 죽으리라.
엄청난 소요와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네요. 내가 그 한가운데서 재판관을 끊으며, 이때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The judge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재판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에 보면은 누가 통치자입니까? 재판관이죠. 그렇죠. 재판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의 통치를 담당할 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끊음을, 소위 말하면 끊겨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통치자를 그와 함께 죽이리라. 알고 보니까 이 재판관은 통치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치자들과 이 재판관이 한꺼번에 심판을 당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 가롯 유다의 고향의 그 재판관은 도대체 누구며 그 통치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와 관련지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예, 오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저하고 약 지금 저희가 이 킹잼 성경학교가 시작된 지가 지금 만 5년이 됐는데, 5년간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익숙하게 잘 따라오시지만, 혹시 이런 이 종말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 중에서 아마 익숙치 못하신 분들은, 야, 이거 뭐 이상한 거 공부하는 데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지금 전부 한꺼번에 이 종말에 관한 정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아모스서와 연관되는 것만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일단, 금방 수용이 잘 안 되시더라도, 이제 차근차근 아마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666이구나. 그렇죠? 자,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6장 66절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마 이 장절이 합쳐서 666이 만들어지는 데는 여기 하나뿐일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부터입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런가? 오늘날 교회 시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자, 환난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딴 데로 갈 데가 없죠. 자,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that Christ 그랬죠? that Christ,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12를 선택했는데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A devil. 그럼 인간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네요. A devil. 마귀라 그랬잖아요. 야,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 그렇죠? 마귀라 그랬대. 자, 이것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가롯 유다라고 했을 때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Judas
carry out. 그런데 issue라고 하는 말은 from, 어디 출신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carry out은 아까 우리가 했던 그리옷이라고 얘기했던 그 지명을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의 출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자,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일까?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뽑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마귀를 뽑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왜 뽑았던 것 같습니까?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33년 반 동안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 이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는데 태어날 때 죄 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잘 알고, 그렇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33년 반을 사셨을 때 과연 죄를 지었겠느냐? 안 지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지켜보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 제물로 합격이라 합격. 유일하게 예수께 의해서 justified spirit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성령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정죄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등장했던 마귀도 와서 뭐예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 제물로 드리실 자로 임명했는데 과연 그는 흠없는 제물이 될 것인가? 혹시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자격 상실이란 말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당하게 마귀를 옆에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네가 보라 이게. 보라 이게. 나중에 우리는 못 봤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한 번도 죄 안 짓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못 봤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마귀를 옆에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옆에서 네가 보라 이게. 네가 증인이다 이게. 내가 증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왜 마귀를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적으로 택해서 데리고 다니셨겠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뭐예요? 시인해야 돼. 100% 거룩하시다 이게. 100%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이분은 온 인류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를 우리 같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도 마귀도 거기에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맞다 이게. 그분을 믿으면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이건 합법이다 이게. 합법. 아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라고 칭한 이자의 이름이 또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에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는 오순절날 성취됐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렇죠? 네, 오순절날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은 이 멸망의 아들, the son of perdition, the son of perdition. 자, 이 유다의 이름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자, 멸망의 아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씨.
내 씨와 여인의 씨가, 그렇죠. 내 씨와 여인의 씨가 적대감을 받아 나중에는 그 뱀의 씨가 여인의 씨를 뭐를 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반대로 여인의 씨는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기 나와요.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 그런데 이 멸망이 누구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니까 그 자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네요. 확인해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서신으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종말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면 그거 다 속는 겁니다.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종말이 되면 우리가 기뻐해야죠. 휴고될 날이 다가오는데 왜 불안해하고 왜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구세주가 오신다는데 신부가 오신다는데 아니지 신랑이 오신다는 아니 제 저기 신부가 오다가 제 신부가 와서 지금 오른쪽에 신랑이 오신다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는데 도대체 왜 마음이 불안해지고 왜 도대체 불안해집니까?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그렇죠? 죄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가롯 유다인데 가롯 유다가 또 나온단 말인가? 야, 여기에 지금 문제야. 가롯 유다가 육체를 입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살았던 모습으로 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가롯 유다의 영이 아마 되돌아오는가 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롯 유다는 어디로 갔는가? 자기의 장소로 갔다 기록돼 있다. 가롯 유다가 가는 것은 일반 사람이 가는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유다야 지옥 갔겠죠. 그런데 지옥 지하에 있는 감옥인데 특별하게 유다만 가는 장소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요, 18절.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매 이 일을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이것은 곧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된 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쭉 보시면 25절 보십시오. 그로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하여 범죄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자살한 다음에 목매어 자살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자기 장소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아마 그의 영이 아마 되돌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시면은요, 이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그를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의 신비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누굽니까?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마귀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존재에게 불법의 신비겠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만 지금은 막고 있는 이가 있어 그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아직 지금 나타나지만 않았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가 소위 말하면은 적 그리스도인데, 자, 예레미야 48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48장에 가면은 바로 이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24절에 여기 나오죠. 그리옷과 보스라와 및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모압 땅의 모든 도시에 임하였도다. 25절 모압의 뿔이 여기 나와 있네요.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얘기였죠. 자, 계속해서 41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48장 41절. 아모스서 우리가 봤던 2장 2절과 내용이 똑같죠. 그리옷은 탈취를 당하며 요새들은 놀라리니 그날에 모압에 있는 용사들의 마음이 산고를 겪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또 모압이 자기를 크게 하여, 보세요. 자기를 크게 하여, 이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대적한 마귀의 성정하고 똑같죠? 자기를 크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마귀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냥 목사가 나보다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그 사람 가짜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설교를 듣고 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그게 인간이냐고. 뭐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사람, 이 마귀하고 같은 유형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48장 41절에 그리옷은 탈취를 당하며 요새들은 놀라리니 42절 죄송합니다. 또 모압이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하였으므로 멸망을 당해 백성을 이루지 못하리라. 오 모압의 거줌이나 두려움과 구덩이여 올무가 내게 임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떨어지겠고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을 징벌하는 해를 그 위에 임하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45절 46절에도 결국 다 뭐예요? 모압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됐습니다. 아모스서 2장 2절과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아모스서를 다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3장 1절서부터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뿔들 위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우리는 짐승의 표를 공부할 때 이 표범이 몸에 있는 반점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봄에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타락입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인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자, 그때 뭐라 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유대민족은 하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있느냐?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전쟁을 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짐승이 항상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모르겠어요. 이라크 전쟁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건 나중 얘기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러세요? 전쟁의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용사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클리어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Man of War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성경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나니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전쟁 왜 그래요? 네,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시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언제 부릅니까? 출애굽 때만 부르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계시록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또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왜? 또 한 번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도 과거 역사적 사건과 현재 나에 대한 적용과 미래 교리적으로 있게 될 적용을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마지막 때 환란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죠.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천년왕국에 임하면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는 뭐라고요? 전사시요. 옛날 한킹에는 또 용사라고 번역을 했더니 이번엔 또 전사라고 했는데요. 전쟁이 전자가 들어가는 게 좀 낫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전사 뭐예요? Man of War.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가 그분의 이름이시로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진리죠.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지만 상기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 그런 분이 또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그런 거 그러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넬료 침례 줄 때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주고 아들의 이름이 주고 성령의 이름이 주니까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Holy Spirit. 왜 그래요?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 따로 있고 아들 이름 따로 있고 성령 이름 따로 있어서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름이 따로 있죠. 다. 그러나 세 분이 공유하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God. 그건 칭호죠.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God, 하나님이 나오면 사람들 자꾸 아버지에게만 연관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 왜?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단어 자체가 벌써 그렇죠? 복수로 된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Lord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도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주고 아들의 이름이 주고 성령의 이름이 주고.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무슨 이름이 따로 있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이 좀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주가 곧 이름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가 곧 이름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영어에 of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뭡니까? 작년인가요? 네, 작년에 우리 2002년도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the city of soul. 그럼 서울의 도시냐? 서울이 무슨 도시를 또 갖고 있다는 소리냐? 자꾸만 소유의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of라고 하는 것은 전 동격을 뜻하는 것이 있어요. 동격.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서울이 곧 도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그럼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주라고 하는 이름에 주가 곧 이름이에요. 여기 나왔죠?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내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주라. 주가 곧 그분의 이름이라. 이런 말이 종종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주는 전사시요. Man of war. 왜 이렇게 써요? 누가 짐승과 전쟁을 하리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누가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귀하고 전쟁해가지고 게임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그건. 지는 거지. 그렇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승리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그거 같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man of war 이것이 단순히 나중에 재림 때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실 그분 맞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Man of war 전사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뭐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육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 그러는데 누가 나보고 이제 정죄하고 누가 나보고 대적하겠느냐? 마귀가 여전히 속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또 고소하고 속이려고 하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의롭지 못한 생활로 이끌어가려고 하죠. 내 육신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또 그렇죠. 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Man of war. 전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다. 예, 다시 우리는 아모스로 갑니다. 이 참으로 유다 한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을 싹 바깥으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 그렇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무려 18명이 나오는데 왜 18명일까요? 666이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 압살롬도 있고 많죠. 느부갓네살도 있고 총 계산해 보면은 18명이 나와요. 18명.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지어서 이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아모스서 2장 2절. 그러나 이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어 그리옷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니 모압이 떠드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 속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끊는다고요? 재판관을. 이 재판관이 누구예요? The judge. 예, 저 그리스도죠. 그의 모든 통치자. 벌써 눈치채겠죠? 예, 계시록에서 배우니까 10왕들을 거느리는데 그 10왕들은 거인일 가능성이 높다. 왜? 다니엘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시와 섞이리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쭉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쭉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보화를 캐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캐내는 작업이에요. 은을 캐듯 금을 캐듯 성경에서 캐내지 않으면은 금광에 들어있는 금은 그림의 떡 아니에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그걸 캐내서 우리 것으로 삼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까만 잉크하고 하얀 종이하고 보이는 건 잉크고 안 보이는 건 종이라고 그런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끄집어내.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실 이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접고요. 자, 4절에서 드디어 이제 6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유다와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민족의 하나로 치지 않겠다 그랬는데 특별한 peculiar people, holy nation, holy nation. holy라고 하는 뭐냐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분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걸음걸이도 막 그냥 막 저벅 이 성경 옆에 끼고 그냥 막 뭐 그렇게 걸어다니는 걸 거룩으로 하는데 그건 거룩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해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딱 떼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안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거룩지 못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뒀는데 과거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셔가지고 실제로 나의 생활은 상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그냥 막 야, 그 분위기 거룩하던데 아니 분위기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우리는 이 종교적인 그 관념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벌써 분위기가 그냥 거룩하면은 좀 뭔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holy nation이에요. 우리도 신약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holy nation이죠. peculiar people, 특유의 백성, 독특한 백성. 왜? 이 뭔가 달라. 유대인들은 보니까 뭐 외모부터 틀리잖아요, 그죠? 고기도 그 사람들 랍비가 그 고기 검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가지고 고기에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지. 소고기 그 할 때도 보면 피 있는지 없는지 가가지고 이 랍비가 가서 딱 검사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피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랍비가 쫙 해가지고 도장 안 찍은 고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독특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특한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백성 가운데 하나로, 민족 가운데 하나로 앉히시겠다. 한번 확인해요. 민수기 23장 9절.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일반 민족하고는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민수기 23장 9절. 이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게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이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모스서에 와서는 보통 민족들하고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꼴이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아모스서 9장으로 가시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달라도 다를 줄 알았더니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아모스서 9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보세요. 9장 몇 절이에요? 7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길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하나님의 눈에 범죄하는 왕국 주 하나님의 눈은 범죄하는 왕국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자손들과 같이 아니하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도덕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민족들과 다른 기타 모든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장의 1절 보시면, 2장 4절에 보시면,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 서론만 말씀하죠. 4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3가지 범죄 곧 4가지 범죄로 인하여 똑같잖아요. 이방인하고 취급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 곧 자기 조상들에 따라가던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괴롭히고 박해하고 잔인한 짓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죠? 학대하고 이와 같은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제목이 틀려요.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라 이 말. 똑같이 지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것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심판을 하지만 심판의 기준이 틀리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뭘로 심판받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요 내가 한 말들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8절인가 나오죠? 41절인가요? 예. 다음 시간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한 심판서부터 2장 4절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었다가 디도서 공부하겠습니다.